드디어 지난 15일 미 하원 산하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종교 탄압이나 나이지리아 학살 등 국제 인권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이죠.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공동의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반성경, 반-BTS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는 것도 맞고 한국 대중음악이 유입되는 것도 막고 있다는 취지죠. BTS는 그렇다 쳐도 반성경법이라는 장명은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정권의 실체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미국 하원 청문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셈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이른바 내정간섭이라는 한국 내 소위 진보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 해당 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ICCPR 회원국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쪽 공동의장을 맡은 제임스 맥거번 의원도 국제인권법은 이른바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용납되는 것과 용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면서 한국 국회가 법안 수정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즉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고든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외교를 중국, 북한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인권마저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중, 친북적인 행태로 북한 인권뿐 아니라 한국 인권 역시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끊임없이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면서 KBS 등 방송 장악 실태와 우종창, 변희재 씨 등 언론인 구속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2019년 11월 전 세계는 한국 정권이 2명의 젊은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문 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다고 말한 뒤에 우리는 지난 9월 한국행을 원하는 2명의 탈북 여성을 도와달라고 문재인에게 청원했지만 문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여성은 결국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중국 공안은 구금시설 내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겼다면서 두 여성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독재 체제를 이롭게 했고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북한 동족들, 헌법상 국민들이 수용소에서 다시 인신매매단으로 팔려가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김정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질 때 모두 응징받게 될 일들입니다. 정말 사악한 일들이죠. 한편 이날 청문회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일부러 김일성 생일에 맞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한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이후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이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우연히도 김일성 생일에 김일성 망령을 내쫓는 청문회가 열린 셈이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김일성 왕조의 멸망, 하나님을 참칭해온 자칭 태양신 정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필연적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참칭했던 로마와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모두 먼지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그 사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은 샛별, 즉 금성이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부르고요. 북한이 쏜 인공위성도 광명성, 무역회사 이름도 광명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광명성이 바로 계명성,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명성과 광명성, 하나님을 참칭하며 땅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죽이던 김일성일가는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47장에서도 주술적 주분에 의존해서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세력의 멸망을 다시 또 예언합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13절에는 주문과 많은 주술, 많은 계략,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 모두 다 바벨론 세력의 멸망을 막을 수 없음을 예언합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양신과 666을 자처하고 기독교를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는 김일성 일가는 아무리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있고 또 나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들, 미신과 주술과 주문을 따라가는 자들의 도움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의지해온 김정은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 후손도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미국의 청문회는 앞으로 북한에 쏟아질 공의의 심판에 대한 작은 조각구름들입니다.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를 세워주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가로막고 있는 흉악한 사탄의 세력을 주님께서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하여 주시어 이제는 양떼 위에 생명을 내놓을 선한 목자, 새로운 리더십 집단을 이 민족에 세워주옵소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